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들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에게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될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에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에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량이 높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데려가서 그들은 거룩한 일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누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메시아의 임재와 기쁨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34장에서는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경고를 했죠. 그렇게 경고하신 다음에는 또 오늘 본문과 같이 소망의 말씀도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죠. 경고만 하고 피할 길을 주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세상 사람들의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신 다음에는 그 피할 소망이 있음을 또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지서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와 멸망에 대한 선포도 있지만 그것에 구애되지 않고 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항상 열어두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면서도 그 피할 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며 읽었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죠.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막 어렵게 설명된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아주 쉽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때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이니까 이때에는 아주 굉장히 먼 이유가 되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이 시대에는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려면 700년이나 남은 그러한 암담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시대보다도 더 암담한 것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의 메시지를 붙들고 살아가면 암담한 그런 현실 속에서도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보면 메시아가 올 때에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느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그랬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 이것은 물이 별로 없어서 비가 잘 내리지 않아서 땅이 척박한 상태에 있죠. 이런 땅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체들이 살기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땅이 이제 땅이 기뻐한다는 것은 이 땅도 자기들에게 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땅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막에 백합화가 핀다는 얘기죠. 백합화는 좀 기름진 땅에서 백합화가 피지 그런 거친 사막이나 광야에서 그런 꽃이 피진 않죠. 그래서 또 2절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레바논은 거기에서는 백향목이 많이 났습니다. 뭐 현대 레바논은 안 그렇지만은 과거의 레바논, 그 레바논은 현대에도 위치가 비슷해요. 지금도 이스라엘 북쪽에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죠. 그 레바논에서는 백향목이 아주 빽빽히 산림이 들어선 상태였기 때문에 솔로몬 왕 때에는 이 레바논에서 나는 백향목 나무를 베어가지고 수입표를 해가지고 그것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아주 그 목재를 요긴하게 사용했죠. 그런데 이 광야가 이렇게 레바논처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이라고 그랬는데 갈멜에는 이 상수리 나무가 아주 거대한 아주 우리나라의 상수리 나무처럼 작은 나무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거대한 상수리 나무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샤론에는 우리가 찬송에도 있죠. 샤론의 거지에서 그런 찬양을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데 샤론에는 아주 땅이 기름져서 이 목초지가 많고 또 꽃들이 잘 피어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주 굉장히 좋은 땅이죠. 목초지에 풀이 많이 나니까 아주 양떼들이 소떼들이 막 풀을 마음껏 뜯는 이런 아주 좋은 땅, 이런 땅으로 변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도 이 땅이, 이 세상이 사막이 되고 광야가 되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막들이, 온 세계의 사막들이 꽤 많죠. 아프리카에도 사막이 여기저기 많이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많고, 참 몽골에도 있고, 그런 사막들이 다 이렇게 레바논처럼 갈멜과 사론처럼 이런 아주 나무와 또한 수풀이 또 곡식이 한답게 열매 맺는 이런 상황이 온다면 하나님도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현재의 모습에 또 아직까지 이렇게 사막이 많고 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우리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을 완전히 축복할 수가 없어. 복을 주실 수가 없어.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자기들을 지어주신 창조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과 귀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일들을 아주 두려움 없이 행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편하지 않은 그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임하는 것인데 3절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랬어요. 약한 손, 떨리는 무릎. 이것은 뭐 육체의 어떤 질병보다는 심리적인 요소가 더 많은 것이죠. 우리가 심리적으로 낙심하고 기가 죽으면 맥이 풀린다. 맥이 풀린다. 모든 의욕이 사라지고 그래서 손이 약해지고 무릎이 떨린다. 이 무릎도 사람이 이제 막 기쁨이 생기면 막 깜짝깜짝 뛰면서 막 힘이 생기지만 사람이 이 마음이 다운이 되면은 이 무릎에도 힘이 약해진다. 그래서 그것을 4절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그랬어요. 이 약한 손, 떨리는 무릎을 가진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겁내는 자들이다. 요즘에도 지금 이제 미국과 이란과 이스라엘에 막 전쟁을 하니까 이란이 나 혼자만 죽을 수 없다. 같이 죽자 해가지고 막 주변 걸프 국가들에게 막 미사일을 투하해서 막 이 중동 지역 전체가 아주 막 어지럽고 그 바람에 기름값은 올라가고 우리 또 운송업에 속한 일을 하는 사람들 또 중동 쪽에서 이 수출하고 수입을 하는 그런 물동량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나라 경제에도 이것이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될지, 그러면은 우리가 다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쪽 사람들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고 온 세계가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수입하고 뭐 수출하고 서로 사고 팔고 하는 이런 무역업을 통해서 경제가 돌아가는 것인데 이것이 다 중단되거나 이 멈춰져 버리면 우리도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면할 수 없는 것이죠. 추락하는 그 불안한 경제 상황 속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겁내고 두려워하는데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그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도 마찬가지죠. 뭐 국가가 완전히 다 이제 망가지고 백성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뿔뿔이 흩어져 가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겁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우리를 억압하고 멸망하던 그 대적들을 다 하나님이 없애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뭐 역사적으로도 실현이 되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도 실현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원수들을 보복하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세력들이 있죠. 바벨론. 바벨론이 물론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남은 그 절반의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수르도 멸망케 하시고 바벨론도 멸망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이 이스라엘 지역을 누가 통치했습니까?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는 메데 파사, 페르시아, 오늘 이란이죠. 오늘 이란도 이 당시에는 과거 고대에는 이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까지도 정복했던 아주 강력한 세력입니다. 지금은 아주 힘이 없는 약한 민족으로 미국에 두드러 맞고 있죠. 아무튼 이 고대에는 그들도 강한 세력이었고 또 그 이후에는 헬라, 그리스죠. 그리스가 또 그 전 세계 그 당시에 이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 이 지역을 장악했던 강력한 제국이 되었죠. 헬라 제국. 헬라 제국도 멸망했고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이르렀는데 그 로마도 망했죠. 로마도 망했습니다. 그 로마는 지금 어느 나라입니까? 이탈리아. 한때는 이탈리아가 뭐 유럽과 중동과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로 호령하던 나라였는데 그 나라도 망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나라죠? 미국. 지금은 미국이 막 전 세계로 호령하는 나라인데 미국도 망하죠. 세상 나라는 다 망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를 이 어둠으로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멸망의 대상으로 우리를 변질시키는 세력이 어떤 세력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람에게 다가와 유혹하고 시험하여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도록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 여전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오후에 성경 공부할 텐데 교회론이 나오죠. 교회론. 우리 교회가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로 나누죠. 전투하는 교회. 이 세상에 남아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지만은 완전한 평안은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시험하고 죄악으로 멸망케 하려는 어둠의 원사들과 싸우고 있는 것이죠. 전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메시아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패배하는 거예요. 계속 지는 것이죠. 이때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구약교회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약간 사람들 외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는, 참 하나님도 보면
참 하나님의 마음도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여 주셔서 그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서 그를 바라보는 세계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 이스라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죠. 그런데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그런 상황을 완전히 이제 떨쳐버린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공격하던 이 어둠의 권세는 욕망과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점령해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말씀 5절과 6절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실 때, 메시아가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의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런 일들을 실제로 행하셨죠. 맹인의 눈이 밝아졌죠. 예수님이 눈뜨게 하신 소경의 이름은 뭐죠? 바디메오가 있고, 또 실로암 영목가에 가서 눈을 씻고 밝게 본 사람도 있고, 소경이 눈을 뜨고, 또 말 못하는 자가,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고. 이 농아죠. 농아는 잘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야 자기 말도 할 수가 있는데, 농아들은 안 들립니다. 안 들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언어 수화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로 데려오자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어린아이를 장악한 그 귀신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5절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그랬어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38년 된 중국 병자, 완전 꼼짝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자기의 누웠던 그 거적대기, 자기 들고 왔던 침상을 들고 걸어갈 정도로 힘을 얻었습니다. 이는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의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아니죠. 물질적으로는 뭐 이스라엘이 아직도 여전히 사막이 많고 광야가 많아요. 저는 성지 순례를 해본 적이 없지만은 뭐 워낙 거기에 대한 뭐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또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땅들을 보면 우리의 땅과 달라요. 산에 나무가 별로 없고
이 들에 풀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뭐 도로 포장 안 된 곳은 다 그냥 막 풀이 자라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앞에 그 출입구의 계단에 그 틈 사이로도 풀이 자라요. 어디 뭐 흙도 없는데 먼지가 끼니까 그 먼지를 발판으로 해서 그 식물들이 씨가 이제 막 자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땅은 뭐 어디든지 세멘트 포장만 안 내보시면 다 풀들이 자랄 수 있는 이런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가보면 그렇게 땅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때로 아니 왜 저렇게 살림 녹화를 안 하나? 우리나라처럼 살림 녹화를 좀 하지 왜 그런 거 안 하나 생각이 들었네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서 살면은 살림 녹화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아주 땅이 거칠고 험악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말씀이죠. 이제 영적으로 은혜의 강물이 흘러오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고 사막이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된다, 연못이 된다, 호수가 된다 이런 말이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원천, 물이 솟는 샘이 솟는다 이 말이죠. 성량이 높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갈대와 부들은 그 물이 흐르는 그 근처에서 나는 식물들이잖아요. 그만큼 물이 풍성한 그런 땅으로 변한다. 영적인 상황을 말씀하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는 이제 주님이 한 번 오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이 성경에는 메시아가 한 번 와서 다 이렇게 이루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이죠. 두 번 오십니다.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멸망시킨 다음에는 새롭게 해주실 것이다. 다시 이 땅에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새 땅도 이것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킨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우주에서 이 땅이 사라질 것인지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 뭐 하늘이 두려같이 말리고 모든 물질이 불에 녹는다 이렇게 말한 걸 보면은 이 세상이 없어지고 우주의 어느 부분에 이 현재의 이 지구보다도 더 크고 더 아름다운 곳으로 이미 다 준비해 줬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이미 다 봤잖아요. 보고 왔잖아요. 이미 우주 어딘가에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다 만들어 줬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런 뭐 태양, 달, 이런 별 이런 모습이 아니고 새로운 세계의 형태의 우주와 또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예비해 줬을 것이다. 우리 사람들이 과학자들의 오늘날 현대 과학자들의 눈에는 이것이 황당무계한 얘기로 들리겠지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또 말씀합니다. 8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오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이것도 영적인 길이죠. 영적인 길. 육적인 길이 아닌 영적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시온의 대로 큰 길이 열려진다 이 말이죠. 오늘날에 이건 육적으로 지리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죠? 시온 하나님께로 향하는 큰 길이 열린다는 것인데 일단 예루살렘 자체가 일단 없어졌잖아요.
예루살렘 자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바뀐 이것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이 세상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큰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가 달라졌죠. 하나님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새 예루살렘은 어디냐?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구원의 대로가 열려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우리 과거에는 우리가 있는 이 성경이 다 구비하려면 억만장자가 아니면 이런 성경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종이가 나온 게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는 구텐베르기의 리세기 발명한 게 1500년대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이 이제 막 인쇄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성경이 자체가 아주 희귀한 거예요. 창세기 한 권만 해도 뭐 수십만 원 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66권이나 되니까 이걸 다 가죽 두루마리로 만들어 놓은 이런 책을 한 방에 가득 채워놔야만 성경 한 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 봐요. 얼마나 지금은 이제 이런 성경도 필요 없어요. 조그만 스마트폰 하나 안에 이제 성경 앱이 깔려가지고 뭐 여러 번역서로, 영어도 뭐 여러 가지, 한글도 여러 가지, 거기 히브리 헬라까지 들어갑니다. 우리 성경 앱 중에서 굿TV에서 올려놓은 앱이 무료 앱 중에서 참 잘 나왔어요. 굿TV 성경, 삼성 성경에 보면 뭐 헬라 히브리까지 나옵니다. 거기. 뭐 심지어는 이제 여러 가지 한문 성경도 막 올리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새롭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못 봐서 못 보는 게 아니라 안 보는 거죠. 사람들이 마음이 없어서 안 보는 것이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음서를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또 거기 또 소리 나는 성경에서 또 누르면 소리로도 들려줍니다. 이렇게 우리는 진리의 밝은 빛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뻥 뚫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누구만 가느냐?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깨끗한 자만이 우리 주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회개한 자만이, 믿고 회개한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나가는 거예요.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길로 대로가 열려져 있지만 우매한 자는 그걸 못 봐요. 몰라요. 우리가 어리석은 줄 알아. 그들의 눈에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주일날에, 일요일날에 놀고 마음 편히 쉬지, 왜 교회 가서 힘들게 교회 가서 헌금 들여가면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매합니까? 우리가 우매합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매한 자는 그 길로 다니지 않는다. 그 대로가 있는데도 안 다녀. 9절에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 이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그랬어요. 사자가 없다. 그건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는 얘기. 사나운 짐승이 없다는,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는 것인데, 해할 자가 전혀 없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싸우고 있죠. 누가 우리를 사자같이 다닙니까?
사탄 마귀가 어느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다니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적대하는 어둠의 권세가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돌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이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단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실 주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믿음을 굳게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그 믿음과 함께 우리를 해야 하는 모든 자를 다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아니 우리가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과거에 귀신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뭐 저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 귀신을 다 무서워하죠. 그래서 귀신이 해할까봐 뭐 집에다 입춘 대기를 써붙이고 무슨 북어 대가리 이렇게 걸어놓기도 하고 그냥 뭐 차를 사면 사고 날까봐 막걸리 뿌리기도 하고 그게 돌봐줍니까?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 그 근거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고 그런데 이따금 이 어둠의 영이 가히 눌리게 역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믿음의 무장이 안 된 거예요. 어느 일부분의 무장이 해제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어둠의 영에게 이렇게 눌리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올 때에는 내 믿음이 약간 좀 해제되어 있구나. 정신 차리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됩니다.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어둠의 영이 빈틈이 보이나 하고 우리를 이렇게 협박하고 위협할 때가 오는데 그걸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는 것이지 영원히 허락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흉가 집도 사실은 우리가 갈 수가 있죠. 두려워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에는 우리는 무덤터 위에도 집을 져도 되고 흉가 집에 살아가도 우리에게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아멘.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우리에게 비록 이 세상이지만 1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선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무슨 말씀이 되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비록 세상이 험하고 악하여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돌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돼요.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에너지를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이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와 대속함을 받는 죄사함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영광의 길이 열려져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길을 기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영광의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했는데 이 직분을 잘 감당해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